15절까지 내용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이단 사조를 경계하면서 8절부터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충만, 9절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성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그리스도 육체 안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 이 단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이단들, 여러 이단 풍조를 직접 지적하면서 그 해악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율법주의 이단 요소에 대한 경고입니다. 율법주의, 16절에 율법주의의 구체적인 도전들을 기록했다면 17절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이 모든 의식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합니다. 생명의 부요함이라든가 죄 용서의 풍성함이라든가 승리의 유일한 길,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신령해지고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간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 이 먹는 문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지체들을 보고서 그 신앙의 양심이 만일 다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죄사함 받았고 이미 그림자에서 실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다만 연약한 자들의 약함이, 내 자유함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내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단과 거짓들은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16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한다는 원형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하지 못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94번 쓰였는데 이 단어가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2장 48절이나 요한계시록 6장 10절, 또 인간의 정당한 판단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7장 43절이나 고린도서 6장 3절, 이런 때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시각입니다. 율법주의적 시각으로 타인을 폄하하기 위해 행하는 그릇된 판단, 이것을 가리킬 때 오늘 여기서 크리노, 비판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와 관계된 거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의식법과 관련된 겁니다. 의식법과 관련해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이거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조는 율법주의적인 이단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자유한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법을 준수합니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또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뭐도 해야 돼요? 할례도 해야 되고 의식법도 지켜야 되고 구원하는데 그것이 다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여기에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누구도 율법의 문제로 성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먹고 마실 때 지켜야 되는 유대 정결 규례를 말합니다. 유대 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또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를 먹을 수 있다고 레위기 11장 34절. 먹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나시린이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맹세한 사람은 민수기 6장 3절 4절 보면 일체 술을 금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니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미 우리 주님은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거룩한 날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3대 절기 이상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걸 절기라고 합니다. 월삭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달의 기울기를 관찰해서 그 몸을 지나 새로운 달이 올라올 때는 나팔을 불면서 봉화를 들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매 월삭에는 평시와 달리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를 지켰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 이게 월삭입니다. 또 안식일, 이 유대인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리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 준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 의식과 형식 자체를 강조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 중심이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거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가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유대교가 얘기하고 있었던 모든 이 절기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이유도 없는데 이거는 뭐예요?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이제 완벽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실체는 이제 그 그림자가 이제 지워지는 게 맞아요. 그럼 모든 구약의 의식법이나 제사제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완성이 됐으면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 17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석해놨고요. NIV 성경은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개혁성경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부분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표현으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16절에 기록한 그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걸 자꾸 주장하면 그거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스키아라고 하는 이 그림자는 투영, 어떤 물체의 형태만을 어슴풀에 나타내는 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예요. 실체가 뭡니까? 몸인 그리스도예요. 그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해졌다면 이거는 뭐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뒤에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실체를 여기서는 장래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들, 다가올 일들을 가리키는데 율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자신이 투영하고 있는 바로 그 실체를 위한 존재입니다. 실체가 누구예요? 몸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림자는 몸, 실체의 뜻을 가진 소마라는 단어의 반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대조하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구약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의식법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서 존재했고 이제는 그 실체를 만난 사람들은 그림자를 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10장 말씀에 보면 10장에서도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잠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실체를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림자를 쫓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다만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를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의 규례 또는 동일한 절기 준수나 제사 같은 이 의식법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14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벽한 제사를 우리의 속죄를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때요? 이제는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제사 제도로 돌아가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려고 어떤 형식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구약의 이런 모습들이 신약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남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를 딱 만들어 놓고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고 금식은 몇 번 하고 그죠? 선행은 어떻게 하고 이게 아주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았습니다. 뭐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크게 야단을 치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 위험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기준이 돼서 신앙의 등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면 뭘 나눕니까? 1, 2등을 가립니다. 1, 2등. 우월한 신앙, 열등한 신앙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뽐내는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는 자신들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등한 신앙의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 죄인과 함께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아주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형식주의적인 힐난의 질문들을 퍼부을 정도로 그들은 형식주의에 속해 있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방편으로 그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결국 형식주의가 그들을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인도한 겁니다. 형식주의가. 우리는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형식주의를 표명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신앙의 차이예요. 이 신앙의 차이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형제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형식주의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리스도가 아닌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등 다양한 이 행위들은 신앙의 이 외형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죠?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순간 이는 사랑해야 될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예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표방하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유로움을 박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분리라고 하는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형식주의는요, 가벼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질타했던 게 뭐 때문에요?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핵심이 빠져 있는 의와 인과 신을 지적하시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지켜갔던 율법주의적인 삶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 몸이신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는 판단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이 자유는 이제는 다시는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 속에서 누굴 다만 배려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누굴요? 연약한 자들. 실족할까 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율법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 중에 난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가 율법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 율법을 내려놓고 그와 같이 동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왜요? 그에게 있는 충만함,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그를 몸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충만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자랑할 만한 얼마든지 판단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을 내려놓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나에게 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로 많은 사람을 배려하며 절제하며 형식주의가 아니라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